이 민수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이 되면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저 건너편 동쪽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그 아모리 왕국들을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이제 21장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한 200만 이렇게 되잖아요.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아모리 왕국들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옆에 있던 모압 왕 이 발락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바로 옆에 있는 그 강력한 오래된 나라인 이 아모리 왕국들을 그렇게 점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발락이 이제 생각하기를,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술사가 있었어요. 주술사. 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하자. 보니까 저 발람이 저주하면 그 민족은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야말로 영험한 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겠다. 유일한 방법이겠다. 이제 군사력으로 해도 별로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상당히 이제 오래된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다 이겨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술사의 발람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 좀 보시면은 특별히 신약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발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제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죠. 그런데 이미 과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있었고 이사야 때도 있었고 항상 있었어요. 에스겔 때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신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 사도들이 전했던 이 예수 구원의 복음과 다른 어떤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죠. 거기서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올의 아들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들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발람의 길, 그 길을 따른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의한 이 돈을 사랑하여 그것을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특별히 16절에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타고 가더니 당나귀가 사람의 말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날 이렇게 때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나귀가 사람의 말로 말을 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22장 발람 선지자 사건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이 그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22장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2장 4절에 자, 내용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두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모압 평지니까 바로 이제 모압 왕인 발락인데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거죠. 자,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모압은 멀리 보면 친척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있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암몬 왕,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니까 먼 친척벌이 돼요. 그리고 에돔 같은 경우는 야곱의 쌍둥이인 에돔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뻘이고, 에돔은 아주 가깝고, 모압과 암몬은 좀 먼 친척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역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친척벌이니까 그쪽은 공격하지 말고 냅둬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사실 그쪽 땅은 뭐 전혀 손댈 생각도 없는데 그냥 모압 왕이 겁을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겁을 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조치를 하는데 5절에 그가 사신을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역 가장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를 합니다. 티그리스 강은 이제 저쪽에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유프라테스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강은 지금 이라크를 흐르고 있어요. 그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부돌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인 중심지 큰 도시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발람을 이렇게 와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지금 저 부돌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거리가 한 640km 정도 돼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데도 당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소문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이 술사였던 것이죠. 그 사람을 이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느냐면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모압 왕이 볼 때 강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와서 이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대가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났던 영험한 술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쭉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발람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거죠. 말한 대로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많은 이제 논쟁이 있어요. 도대체 발람의 정체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제대로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쭉 22장, 23장 그리고 나중에 죽는 걸 보면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뭐 무당들을 보면 뭐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모시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의 얘기를 듣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도 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고
많은 이런 점쟁이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도 귀신도 임하고 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발람 같은 술사에게도 말씀도 하시고 사용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혹은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다윗 왕이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종 고레스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이 바사왕 고레스나 바빌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셔서 당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 찬 나라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유다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섬기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쓰임받는 그런 구원받는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술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발람에게도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이 발람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험한 술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발람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발람이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아주 영험하고 능력 있는 술사로 이제 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명성을 얻었고 그 지역의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이 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시듯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람은 늘 하나님 말씀 들어왔으니까 아는 거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이 부르러 왔고 그 목적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결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리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볼 것도 없어요. 망설일 것도 없죠. 가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건 하나님 뜻은 확실한 거죠. 그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그 모압 왕 발락의 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분 내 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죠. 그 발락 왕의 신하들이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압 왕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오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압 왕이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지위가 높은 거의 뭐 국무총리급 이런 사람들 보내고 뭐 예물도 보내고 이제 돈도 보내고 그렇게 했겠죠. 더 많이 보내서 16절에 이제 발락이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발락의 말씀에 왕의 말을 전하는데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무엇을 신경을 쓰는가? 오라. 17절은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아주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어떤 금은 보화를 줄지라도 당신 집에 가득 채워주겠다. 뭐라도 내가 할 테니까 시행할.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분명히 그 모압 왕의 뜻도 분명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더 높은 귀족들이 오고 더 많은 재산 뭐 이런 걸 약속을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쫓아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다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기 생각 또 가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는 경외심 부족해요. 참 선지자와 다른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잘 몰라.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예언을 하고 자기 명예를 얻고 그런 건 하는데 자기 뜻을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또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여호와 신에게 다시 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자기 욕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근데 가고 싶은 거라니까.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또 가고 싶어서 붙잡아 놓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돌려보내야지. 근데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좀 가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자주 보지만 자원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가 뭘 헌신을 한다든가 다 자원에서 하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그래 해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죠. 사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은 다 망할 길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망할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라니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봐라.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꾀임을 빠지지만 자기 고집대로 선악과 따먹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던 거죠. 아담도 하와도.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왕으로서 왕에게 주신 능력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릴 왕이잖아요.
왕의 능력이고 의지라니까. 그 뭐 발람도 하겠다면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애들 키울 때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려도 애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지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묶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죠. 할 수 없어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저 발람이 고집을 부리니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해봐라. 뭐 냅두시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네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 왜 가?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하고 그 모압 왕 말을 들어주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니까. 그동안 여러 왕들에게 뭐 다 부탁받고 하고 점도 쳐주고 뭐 했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하나님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 못하게 지금 막으실 거라고.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다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이제 당나귀는 자가용이에요. 말보다는 키가 좀 작은 게 당나귀잖아요.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자꾸 이제 포도원 담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가다가 옆에 막 담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당나귀가. 그리고 다리가 다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쳤나? 그러고 뭐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또 당나귀 또 가다가 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이쪽 다리도 막 다치고. 이게 미쳤나? 그러고 채찍으로 또 때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나중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막대기로 그냥 막 좀 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느냐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발람 눈에 안 보이는데 당나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막대기로 좀 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나귀의 입을 여셔서 사람의 말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패느냐? 항의를 막 한 거죠. 네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가서 부딪히고 내 발을 다치게 하고 주저앉고 왜 이러는 거냐? 아마 칼이 있었으면 넌 내 손에 죽었을 거다. 당나귀에게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화도 나고 지금 당나귀가 말을 한다는 게 무슨 건지 정신을 발람도 못 차리는 거죠. 너무 아프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당나귀 사건이. 그 당나귀가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막 그렇게 말싸움을 지금 당나귀가 하고 있는데 앞에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그제야 보이는 거죠. 그래가 놀래가지고 막 엎드려서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발람을 죽이러 온 거예요, 천사가. 그 당나귀가 어떻게 보면 피해 준 거죠. 막아준 당나귀가 보고 이제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당나귀가 피해서 그래도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하죠.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해서 당나귀도 패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뭘 이제 와서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면서 욕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길을 상당히 이쪽으로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왕 떠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기로 하셨어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가서 네 마음대로 그 모압 왕
부탁하는 대로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말을 일러줄 테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가게 하신 거죠. 아주 단단히 딴소리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제 간 거죠. 그 내용이 지금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왕이 보는 데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20 뒤에 3장, 4장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 축복하는 내용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해 둔 게 있으니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내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모압 왕은 저주하라고 하는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계속 축복하라는 내용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겼다가 금은보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이미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내쫓아버리지. 그런 내용이 23장 4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과 동일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받은 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받았던 그 복, 이 발람이 두려워했던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가 통하질 않아요. 점쟁이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무당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어떤 술사가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혼도 나고 환난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책망을 많이 받죠. 그 앞에도 그랬었잖아요. 20장 그 앞에, 민수기 앞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책망당, 하나님 진노도 받고 그런 일이 있죠.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악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책망을 많이 받고 그래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저주도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고 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확실한 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온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고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성 읽기 민수기 22장 잘 읽어보시고 내일 또 보시는 23장 다음날 24장 쭉 읽어보시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허물 많고 부족한데 축복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 말씀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